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노라 이르라. 성소의 양양 대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두지 말라. 내가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런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르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간 세마로 속옷을 입으며 세마로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로 띠를 입으며 세마로 발을 삼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은 것이며.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인데요. 이 16장이 레위기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와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게 요약하면 16장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17장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펴볼 이 16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16장의 내용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데요. 대속죄일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0월 10일이에요. 유대인들은 1월이 아니라 7월에 새해를 시작해요. 그래서 7월 1일이 새해인데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이게 한 10월 경쯤 됩니다. 그때 이제 새해가 되는데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그 하루가 대속죄일이에요. 자, 새해가 시작되고 열흘이 되었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 그것으로 정하여 두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욤은 날이고 키푸르가 속죄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게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덮음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푸르에서 영어는 이제 커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1장부터 16장까지의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먼저 5대 제사가 나왔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제사법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제사장을 세웠고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죽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정결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정결하게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 죄를 지을 수 있고, 그게 죄인 줄 몰라서 짓는 죄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날이 바로 이 대속죄예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대속죄를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운 제사장이 성소에 나아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도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죽인다는 건 어떡하나? 아무리 회개했어도 나도 모르게 잘못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속죄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를 가지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다른 종교의 관념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나를 벌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충분히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화를 푸시고 나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오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를 실행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그 용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자, 대속죄일에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날짜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자,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다 지은 죄, 이것을 이제 한번 다 용서함을 받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연말에 하는 게 맞죠. 그래야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연말에 다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새해를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또 송구 영신의 의미가 되는 건데, 근데 연초에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속죄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내가 지은 죄를 그 다음 해에 가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다는 것을, 이미 다 덮어주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두려움 없이 나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미 올해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는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 합당할 만큼 충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어떤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용서를 회개함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크게 세 단계의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해가지고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예식을 행합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제로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몸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날은 세마포 옷을 싹 입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 그것을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향을 피워서 명기로 가르게 돼요. 그리고 속죄소에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됩니다. 이때 온 백성들은 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때는 다 금식을 해요.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속죄 예식을 행하는 동안 백성들도 함께 참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행하는 예식 중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회막문 앞에 서요. 그리고 거기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두 염소의 운명을 이제 가르게 되는 제비 뽑기인데요. 아마도 두 돌멩이를 가지고 제비를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된 염소는 속죄제로 번제단에 드려져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된 염소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아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이죠. 염소는 그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게 돼요. 한 사람이 끌고 나가서 도저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험한 지형에 이르게 되면 그 염소를 거기다가 놓아줍니다. 그렇게 이 염소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악을 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인데요. 이게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아사셀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험한 광야의 이름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아라비아 말로 아잘라라는 단어가 추방하다, 쫓아내다 이런 뜻이 있어서 죄를 추방하는 염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추방시키는 예식이에요. 앞에서 살펴봤던 그 정결법에서 보면 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됐을 때 새 두 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를 날려보냈어요. 그 질병을 멀리 떠나보낸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면서 우리의 죄가 저렇게 멀리 떠나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렇게 우리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한없이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서 빨리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약의 시대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매다신 영원한 속죄를 삼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어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는 그 아사세를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미 용서의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주님은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 죄의 모든 올무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용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며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유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거룩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